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삭이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실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신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이요. 다 같이 그 일 후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벌써 7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또 이제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100살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1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말하는데 생각하는데 시험을 줄 때에 누가 우리에게 시험 준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시험 준다고 그러지요. 마귀가 시험 주는 것은 우리의 복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있는 그 자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멸망을 세상에다가 빠뜨려서 멸망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기려고 덤비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물리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 물러가세요. 집사님 물러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사님이 내 말 듣고 가요 안 가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안 가지요. 내가 만약에 권세가 있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상했다든지 마음이 그럴 때에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요. 물러가는 거예요. 예. 오늘 마귀는 물리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 마음 속에나 우리 생활 속에 가끔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혼돈에 빠뜨리고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내가 정말 넘어질 수 있도록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내가 이겨야지. 맞붙어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권세 줬어요? 입술에 권세를 주었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거든. 뭘로 구해요? 우리는 입술로 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에 사탄이 물러가야 돼요. 왜? 안 물러가면 저는 어떻게? 안 물러간 사탄은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에 그래 생각하고 점잖게 물러가주면 지가 딴 데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안 물러가고 내 앞에서 얼쩡거리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할 수 있는 능이 뭐냐? 입술로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실 때에 첫 번째 축복 준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너를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정말로 찾아오는 마귀를 네가 물리쳐라. 내가 물리쳐. 누가 물리쳐 주는 게 없다. 누가 해주는 일이 없어. 남의 도움을 기다리지 마라. 스스로가 이겨라. 왜?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는 뭘 주었기 때문에?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권세 대단한 거 이제 압니다. 네. 세상 나가서 벌벌 떨지 맙시다. 세상 나가 벌벌 떨지 말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은 또 누가 줘요? 마귀 말고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고 그랬어. 여기 분명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마귀와 하나님의 시험은 결과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서 흥하게 하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자,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사람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람이 어떤 시험을 준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 시험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하셔 이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상 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저주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정말 오늘 주일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말씀을
정말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마귀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 빠져 있어. 아이들이 학생 때에 시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같이 오늘 성도들이 잘못하면 전부 마귀 시험, 하나님 주는 시험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시험 주실 때에 어떤 시험만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만 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늘 강화문 집회하시는 정강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툭툭 중간에 한마디씩 주먹을 쥐고 손을 번쩍 흘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네. 예.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강화문에서 정강원 목사님이 누굴 이기자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이기자는 거였잖아. 문제를 이기자였다네. 그런데 문제를 이겨서 안 이겼어요. 문제가 이겨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됐고 이기는 나라가 되었고 이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시려고 시험을 준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시험 줄 때 너는 실수해가지고 떨어지도록 되어지라 이래서 시험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신다면 분명코 나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장 창세기 12장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자, 복 줬다고 하는데 무슨 복을 줬는가 12장 가보세요. 나도 머리가 나쁘고 여러분도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기록된 대로 보셔야 되지. 12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복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는 있긴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긴 가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주시면서 가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예요? 2절 말씀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가 사라와 둘밖에 없는데 조카 롯 하나 따라 있는 거 이 셋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앞으로 뭘 세우겠다?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뭘 준다고? 복을 준다고 해서 그 복을 받으면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창대케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 땅에서. 아멘.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요? 축복을 해줘야 저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만큼 창대케 되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에 한 4,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 믿음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후손이지 안 지키는 자는 후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제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말씀할 때에 뭘로 후손을 만들어? 돌로도 후손을 만든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이 일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받은 자이니까 축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 받았다는데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축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소리가 몇 배가 더 컸어요. 뭐 소리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인하는 게 문제지.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독일에 있는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이고 자식이 정말 자식이 힘들어 그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나는 잘하지? 그래. 사이도 잘하지? 그래.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야, 너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노? 네 기도 때문에 너의 아들은 뭐가 세상에서 따져서 부족한 게 뭐 있노? 네가 나한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노? 그래서 뭐 정말 여기서 말을 못해요. 자랑이라 한다 할까 싶어서 너무 만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둘이나 셋이나 놓고 살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나라 대통령 재산을 이렇게 봐주는 변호사인데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한 2년만 더 거기서 근무하고 나오면 평생 동안에 손 하나 안 깜짝거려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 그래 네가 그만큼 자랑을 했는데. 근데 오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마음대로 안 되노? 아니 나는 정성을 다 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다니러 왔다고 한 열흘 있다 간다고 잘해주려고
그냥 반찬을 해서 독일 사람이라고 반찬을 해서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줬는데, 아이고, 애들이 손을 안 댄다는 겨. 손을 안 댄다. 그 카타르에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지 애들이 손을 안 댄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막 나한테 하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받아줬어요. 내가 이만큼 넓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오빠,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뭐가 더 필요 있어요? 내가 50년 전에 헐헐 난신 22살에 그냥 이 독일에 와가지고 갈세 받고 병원에 가서 손가락질 받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70이 넘도록 하나님이 남의 나라 와서 정말 원주민들보다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니 자식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니 이거보다 더 이상 감사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엄마, 오빠 기도가 참 언니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 하는 기도가 없대 자기 말로. 아 기도가 다 달라는 거지. 사람이 모질하니까 부족하니까. 아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데 기도가 감사밖에 없대. 할렐루야. 그저 감사밖에 없대요. 뭐 적은 거 하나까지도 감사하고 뭐 생활 하나까지도 감사하고 모든 게 전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애들 때문에 좀 짜증은 냈지만은 그거 원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문화가 달라가지고 한국 사람 문화하고 유럽 사람 문화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적응이 접목이 잘 안 돼서 내가 그러지. 내가 짜증낸 거는 내가 아까 미안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아버지 어머니 기도, 오빠 엄마 기도,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기도가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달라 소리를 안 한대요. 감사만 있대요. 할렐루야. 감사만 하니까 그냥 굴러 들어온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다시 22장으로 오셔가지고 22장으로 한번 와봅시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시는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장으로 가서 야곱에게 있지 않은 그 주소를 본때로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 어떤 독자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예요. 내가 정해준 장소 어느 땅? 모리아 땅이에요. 가서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익히 알고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요. 첫 번째 이 사건을 한번 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누구? 독자라고 그랬어. 아들. 첫째 사랑하는, 둘째 독자, 셋째 아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중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을 어디 갔다가 모리아산에 갔다가 뭘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끔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냥 허지부지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시험을 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원망, 불평, 짜증 없이 그저 아브라함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사랑하는 자, 독자, 아들 이렇게 할 정도로 귀하고 귀한 이삭이었는데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그거를 모리아산에 갔다가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반항한 것이 없어요. 왜 이러시죠? 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는데 사람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딸을 태우고 아들을 태우고 여자를 태우고 처녀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것을 그 당시에 하나의 그 이방인들의 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퍼져 있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 같이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게 하나님을 보고 두 사람과 이삭을 드리고 그런데 제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니.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조금 서로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 것 같아? 못 잤을 것 같아? 못 잤지. 이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키워낸데, 이게 어떻게 기다리다가 얻었던 아인데,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아내는 90살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거 하나 얻었는데, 이제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 한다? 밤새 아마 잠은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입 밖에 한 번도 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꼭 내가 이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스스로 독백은 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지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할 때에 누구라고 들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2장을 통해서 아까 읽은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그거밖에는 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움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일이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고통이 왔다, 병이 왔다, 어떻게 뭔 수가 생겼다, 고난이 왔다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건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요. 아까 동생이 이야기를 했듯이 뭐가 없은 사람이요? 주시옵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오빠,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그거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없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어요? 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와서 떠나라고 할 때에 불이 막 떨어지는데 떠나라고 할 때에 못 달려나간 거예요. 거기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소돔 고모라를 다시 뒤돌아서 돌아봤어요. 왜? 천사는 떠나라고 했는데 하도 안 떠나니까 식구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갔는데 천사가 그거를 뿌리치고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저 살림 저거 어떻게 저 안에 있는 돈 저거 다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목사님은 저래 말씀하시도 급할 때는 롯의 처가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요. 동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진짜로 말은 쉬운데 하기는 쉬운데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왜 웃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된다는 사람은 어떡할 거고? 되고 그럼 됐지. 그렇다고 이 자리는 안 되고 이 자리는 되고 지금 이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바꿔 앉아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준 뭐라고? 권세라고요. 입술에 준 권세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칠 때 무슨 내가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권세를 붙여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너는 떠나가거라. 성령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탄 하나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 받았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산 둘을 데리고 그다고 이삭을 들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뭐해요?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는 싣고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대로 뭘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손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사이가 되면 손 한번 잡읍시다. 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를 가는데 며칠을 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일을 가요. 3일을 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머리를 틀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 그 당시에는 모리아산인데 부에세바에서 지금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도착했는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장차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여러분이요. 열왕기하 1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터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시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 하나님이 그 하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시작될 때 그때 나를 어떻게 하느냐? 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앞길을 다 세워놨습니다. 믿음으로 가봅시다. 믿음으로 가봅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고난을 당해도, 혹시 고난 당하는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때가 언제느냐? 그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해방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어려운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에 깝깝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당했어요. 다음 주간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다가 다시 한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저들이 정말로 뿌리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빠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야 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될 자를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와 선교 현장에 건축되어진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 위에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 생활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